계속해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또 가짜 복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돌아봐주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돌아보고 또 말씀을 바라볼 때에 과연 그럴 만한 권한과 권리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항상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는 목사를 통한 질책과 질망이 아니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한 질책과 질망과 또 책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여러분들 향해서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가? 오직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를 해서 목사가 찾아가서 이게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고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귓가에 들릴 것이고, 그렇게 목사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냥 저의 연설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고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스스로 나를 칭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잘 나가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칭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그냥 잘못된 신앙이에요. 칭찬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고 그 칭찬은 내 스스로가 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망은 누군가에게로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도 또 아픔도 그렇게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나의 이 믿음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잘 되었고 잘 알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심을 통하여서 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책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바뀌어라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바뀌지 마라 해도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돌아봐야 돼요. 늘 얘기하죠. 예배 드리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겁니다. 목회는 20년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일을 10년 정도 하면 그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는데, 이거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대할 때 하라고 목사가 하라고 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은 엄청난 일들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 기도 목사가 하지 말해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하는 사람은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이게 참 이상하고,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할 것 같으면 이미 천지가 바뀌어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관해 임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요즘 늘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 정말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 요즘 뭐라죠, 멘토라 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용어가 있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뭐라 하죠? 아니 멘토 아닌데. 롤모델, 그래, 롤모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되면 사람이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도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제가 조영기 목사님 흉내도 한번 냈지 않습니까? 뭐 말투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걸 따라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하나는 완전히 그냥 도가 터쁜 사람이, 이제는 완전 신앙적으로 거의 주님과 맞먹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완전히 내 스스로를 거짓말하거나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들은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부딪힐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너는 나를 신뢰해라. 그럼 내가 너의 범사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는 것이 나를 인도하게 되거든요.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크게 와닿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부딪힙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또 아이러니하고 감사한 게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절기에 대한 설명과 또 예물에 대한 설명과 또 예배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의 것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 한 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발견하면 참 좋은데, 민수기를 보거나 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본인에게 예배 때 사용해야 될 예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시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데 그 예물의 양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면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한번 지었다가는 집에 기둥불이 흔들릴 정도의 예물입니다. 죄 한번 지었다가는 끝장나는 그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정하고 계신 바가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제 무릎을 딱 쳤던 게 그겁니다.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다 정하고 계신데 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특별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네가 받은 복만큼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사실 이게 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선물 뭐 해줄까 이랬을 때 뭐 해주라 이게 정말 좋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괜찮아. 그냥 그런 거.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주간의 삶이 지금 우리가 2011년을 시작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걸 했죠. 반년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인데, 이때 받았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해서 네가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서를 통해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네가 부딪히면, 말씀과 네가 부딪히면 너희 믿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네가 하고 싶은 그 방법대로 복을 헤아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복이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면 그럼 오다가 돌멩이 하나 주워와라. 하나님의 받은 복이 크다면 네가 헤아려 보아라. 이게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서는, 아니 모든 서신서는 우리에게 순교를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가사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저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 찬양 하나 정할 때도 정말 똥 싸거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쫙 펼쳐가지고 오늘 몇 장이야 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찬송 정하는 게 어떨 때는 말씀 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할 때는 제가 간사님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뭐 부르고 싶어? 이 정도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세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게 성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 이런 불린다면 그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도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조그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더라도 신기하고 재밌는 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더 복음은 빛을 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적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 핍박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하로 숨어서까지도 이 환난과 핍박을 지켜내었고, 또 이 환난과 핍박을 생각할 때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섬긴 바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 즉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까? 남을 위한 것이라 했잖아요. 내 집에 쌀을 가득 담그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했잖아요. 신앙은요, 내가 신앙을 내 마음에 쌓고 쌓으면 산으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한다면 저는 산으로 갈 겁니다.
속세에 있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속세연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속세연을 다 정리하고 산으로 다 올라가서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내고 주님의 그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내 개인의 삶으로 보면은 그게 가장 최고의 으뜸봉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쌓이고 신앙이 쌓이고 이 내공이 쌓이면 오히려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즉 그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그치지 않았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로 알게 우리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계시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계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김기현은 왜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신데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 제 마음이 안 아픕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계시를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계시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죠.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그 계시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어서 계시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다면 구약이 없이는 결단코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선진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다.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내 자녀라 하면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그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참빛 희망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러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만의 신앙, 나 하나만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만을 위했다면 그 어떤 순교자도 순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아름답고 정확한 이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들, 너희들이라 칭할 수 있는 이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절대 김기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성령에 힘입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자, 우리 조금 어려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성령을 누군가가 바로 보내었다. 이 보내신에 대한 이 헬라어는요, 아포스탈레레티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에 제가 헬라어를 정말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수동태 분사로 쓰입니다. 이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보내신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어떤 뜻이 되냐면 성령께서 누군가로부터 인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자처에서 빵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성령님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누가 보내었느냐?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제 얼추 예상은 할 수 있죠. 예상을 해보면 누가 보내셨다? 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였던 바와 같이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즉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구약시대 때 보냄을 받은 그 성령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임하여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는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이 전하는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시 여겨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는 되게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신약의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 즉 누가 되겠죠? 이 시대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와 또 그들에게 속했던 또 교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들을 취급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 되었고 즉 계시를 전한 바 되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구약의 시대 때 나타났던 성령이 동일한 은혜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너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더 와닿아 볼까요?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또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계시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임하셨고 저 또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거룩하고 정말 두려우며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12절까지만 할게요.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계속 시기 쳐다보고 있던데 또 13절까지 이거 놓고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12절까지만. 그런데 이 복음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살펴보기, 여기는 파라퀴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 이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되었고 선포되었던 이 복음은 천사들도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천사들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천사가 뭐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타는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 천사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인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도 오묘하여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알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겁고도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정말 단 하나라도 우리 표현 자주 하는 표현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정말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